이 문명사회에 사는 현대인의 생활상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이 열쇠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아파트 열쇠, 또 대문 열쇠, 안방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등 어떤 분은 열쇠를 수십 개씩 차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참 심지어 이 딸 시집 보내려면 열쇠 3개 이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과 요즘의 세상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자물쇠와 열쇠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잠금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야지 하는데 이 보통 열쇠로 여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번호 열쇠가 있어서 이 번호를 맞추면 그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또 지문 열쇠가 있습니다. 이 지문만 대면 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음성 인식 열쇠, 음성을 하면 열리는 것이 있고 눈의 홍채 열쇠, 인식 열쇠, 눈동자를 보고 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신체, 생체 인식 열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열리는 그런 열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장치 기능이 다양해져서나 그것이 카드든지 무엇이든지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쇠가 없다 할지라도 지문 그 자체도 이 열쇠입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기 힘이 드는데 그러나 없어도 전문가에 맡기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다 전문가에 말하면 열쇠가 없어도 또 여는 방법을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열쇠로 다 문을 열게 되는데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쇠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열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것은 천국 열쇠가 없다는 겁니다. 부잣집 대문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들어갈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수많은 열쇠, 요즘 같으면 아파트 열쇠, 창고 열쇠, 자가용 열쇠, 사무실 열쇠, 아마 수많은 열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열쇠보다도 천국 열쇠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입에서 그 물음과 대답이 먼저 나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리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인간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가 누군지만 그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그 성년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그 바로 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합당치 않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하거나 학식이 많아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대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 구교가 갈라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이 교황들이 그 권세를 이어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과거의 중세사회가 이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은 바로 교황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열어주면 누구든지 들어가고 교황이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올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자격을 없는데도 교황이 그냥 열어주면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보유한 자의 특권과 아울러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만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서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죽음이 있고 불신자로서 멸망받을 죽음이 있습니다. 영광받을 죽음이 있고 부끄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영생의 죽음이 있고 영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죽음이 있고 지옥 가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열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열쇠를 못 가졌다 할지라도 이 천국 열쇠, 구원의 열쇠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셨고 그 열쇠를 혼자만 넣고 다니지 말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 들어가도록 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열쇠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하늘 믿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받았습니다. 야곱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복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이 하늘 문이라는 축복의 문을 말합니다. 이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이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요, 이 축복의 열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도 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그저 샘물을 파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왔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아무리 라반이 반대를 하려고 해도 그저 새끼만 나면 얼룩얼룩한 거, 전문이 있는 거, 그것이 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 문을 막아버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람 절대로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끝나라 이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11조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아직 이 열쇠를 믿고 사용하지 않는 불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11조는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사실 11조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과 재난에 막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이 11조밖에 없다는 거죠. 유명한 이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상담에 오는 편지가 1년에 수백 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가이드 포스트지에 썼는데, 돈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일 끝에 큰 글자로 말라기 3장 10절 11조 생활이 돈의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국 대경제공황 때에 11조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축복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고, 이 11조의 체험을 한 사람이 수천만 수억만에 넘는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재산가이며 신앙가인 알렉산더 캐러라고 하는 사람은 11조 생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그 간증을 하면서 어떤 때는 온 도시가 이 불이 탔는데 많은 기름들음을 쌓아놓은 자기 공장 단바퀴까지만 불이 붙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1년 이상만 들여보라.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유, 나는 11조의 생활을 하는데도 뭐 별 다를 게 없대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애들도 용돈을 주면 반드시 10,000원이든지 11조씩 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뭐 몇 푼 들어오는 그거는 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지만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뭐든지 온전한 11조를 다 하나님이 드려야 됩니다. 물건도 드려야 됩니다.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대로 그 값을 계산해서 하든지, 살이 들어오면 살대로, 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돈은 11조인데 왜 물건은 11조 안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건성으로 믿고 11조 열쇠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이 사실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빚이 있는데 빚 갚는 게 우선이지, 뭐, 그거 어떻게 11조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도, 굶어 죽어도 먼저 11조부터 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삶아 먹지 않고 머리에 베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농부가 이 종자 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도 종자 씨는 남겨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이 종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 치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이게 왜냐?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열쇠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권력으로, 명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가 바로 기도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호텔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호텔에 문 열쇠가 없을 때에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다 열립니다.
열리는 키가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거지. 약 한 60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 이름이 존 누턴, 루이 웨드포드, 사무엘 프레스톤,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석유 산업 호황으로 인해서 억만장자가 된 이들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갔습니다. 엠베스더 호텔 69층 이 펜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첫날 뉴욕 관광을 즐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취한 채로 호텔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69층까지 올라가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밤은 2층 호텔을 마련해 줄 테니까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술 기운에 객기가 생겨서 69층까지 우리는 걸어 올라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등산한 기분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처음 몇 층은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몇 층은 거의 기어 올라가면서 2시간 반 만에 겨우 69층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 친구가 깜빡 잊었다. 내가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올라와 보니까 프론트에서 받은 방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거기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내려가는 시간 또 올라오는 시간. 그런데 마침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손에 이 마스터키를 들고 와서는 활짝 웃으면서 객실 문을 열어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까지 올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방 열쇠가 없으면 절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친구는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스터키입니다라고 하는 말하던 이 청소 아주머니 확신에 찬 농담이 존 누턴에게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이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때 교회 다니다가 말았는데 두 친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마스터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친구도 그 고백에 동의를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왔지만은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우린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인생 헛사는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텍사스 제일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평생 빌리에 그레암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리에 그레암 목사님께서 세계 방방곡곡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물질적인 모든 지원을 이 세 사람들이 다 지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세상 권력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는데 이 마스터키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자체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 이 열쇠를 잘 활용하면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과학이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기도나 새벽 기도 가지고 안 되면 금식 기도에 매달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해결되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먹어달 때 그들이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는데도 만일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지났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문문 훗날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응답 안 넣은 것이 차라리 잘 되었구나. 이렇게 간정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법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한 것보다도 기도의 집이라고 말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예배 형식의 한 순서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정신생활의 사치품처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채워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이 아무리 많아도 남한에서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기들 밑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만은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가 잉태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 자니다 이렇게 한 말은 남자란 인간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거나 정을 통해 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세상적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저 철학적으로는 알았지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물질을 바치면서 사랑을 해봄으로 알아지는 이 체험적 지식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세상적 지식으로 세상적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교제하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고급 승용차 열쇠, 아파트 열쇠, 자가용 열쇠,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없다고 하면, 축복을 여는 열쇠가 없다고 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끝 열쇠가 없다 할지라도 자가용 열쇠가 없고 내 집에 들어가는 어떤 아파트 열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한 축복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이 필수적인 열쇠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천국 열쇠, 축복을 여는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11조 생활하면서 또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열쇠를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